정본의 상자 정멸상인이 불자 행도이하면 내세 덕작불린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배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예명하시어서 본불불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로 상근 상당대기 30일-2 나는 말하지 못하겠다는 주제로 오늘도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선사가 상당하자 한 스님이 나와 애를 다하고 물었다. 시방 부처님께서 열반으로 가신 외길이라 하니 무엇이 열반으로 가는 외길입니까? 여기서 언어의 의미로만 본다면 시방 부처님께서 열반으로 가신 외길이라 하는 말은 시방이란 사방 팔방과 상하인 삼천대 전세계 항일하신 부처님들 계시는 완전함의 결정인 상락아정의 완결을 의미함으로써 몸이 사라진 세계를 마음의 세계가 사실 열반인 것이며 불교 수행의 최상승 목적은 오직 열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반을 한 스님이 물은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열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한 아미산의 논술을 보면서 열반에 대한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반경의 근본 뜻인 열반 팔미에 대하여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팔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음식에 관한 팔미, 한약재에 관한 팔미, 인생 팔미, 지명 팔미 등 온갖 팔미가 있으나 불교에서는 열반 팔미를 강조한다. 열반은 미혹의 생사가 있는 세계를 초월한 깨달음의 경계이므로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적은 열반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하겠다. 열반은 원래 일체 번뇌 없이는 상태이지만 번뇌가 닿으면 거기에 열반이 가지는 무량 청정공덕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성은 열반의 소극적으로 생각하지만 대성은 열반을 적극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열반에는 상나가적의 사덕이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열반 사덕은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간으로 열반경의 주요 내용인 상나가정을 말한다. 열반이라는 것은 영생의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열반은 어째서 영생의 진리인가?
열반에는 모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덕이나 그런 진리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도 많고 끝도 갓도 없어 많은 공덕이니라 일일이 헤아릴 수 없지만 간단히 감추린 것을 네 가지입니다. 상은 상주 법계를 말하고 낙은 안락을 뜻하며 안은 진화 정은 구경 청정을 말합니다. 즉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 괴로움이 없고 평온한 즐거움, 가득 찬 낙, 진화의 경지로서 집착을 여의고 자유자재에서 걸림이 없고 번뇌의 어두움이 없는 정의 경지를 이른다. 여기에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무상과 무아가 불교의 가르침인데 여기에서는 깨침의 세계를 상나가정의 세계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상과 무아는 속죄의 세계, 소화적 세계, 현상적 세계, 괴롭고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차있는 세계의 실상이다. 이러한 소화적인 것들이 거폭된 진재의 세계가 바로 열반의 세계이다. 그리고 그 열반의 세계, 상주, 정멸, 불로, 불사, 청정, 허통, 부동, 쾌락의 팔미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성의 열반 팔미는 첫째 상주, 상주는 생멸하지 않는 영원함을 말합니다. 과거에서 현재 미래 3세에 걸쳐 항상 존재하고 생하거나 멸하거나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이에 반하는 것이 무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멸입니다. 정멸은 미혹의 번뇌에도 동요되지 않고 고요함을 말한다. 줄여서 멸이라고 한다. 미의 세계를 영원히 해탈한 경계로서 열반적 범어 니르바나의 역이라고 한다. 열반의 경계가 무상의 즐거움 고심을 뜻해서 정멸위락이라고 합니다. 또 석종께서 깨달음을 여신 곳 곧 화엄경을 설하신 장소를 정멸도량이라고 하는데 도량은 깨달음의 도를 성취한 장소란 뜻이다. 인도 막을 타고 가야성 남쪽 나른선하 근처의 보리수 아래로 석존의 정멸도량이라 한다. 세 번째 불로는 영원히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는 즐거움을 말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로 장생을 한 번쯤 꿈꾼다. 다 정확히 말해서 장생을 꿈꾸는 것보다 불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대부분 병든 상태에 오래 살고 싶지는 않고 최대한 살아있는 시간을 건강한 상태로 보내고 싶을 것이다. 정진의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불로의 길이다. 네 번째 불사는 결코 죽음이 없는 불생불멸의 경계를 말한다. 이런 기대감을 안고 갤리버는 불사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찾아간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목격한 현실은 한마디로 지옥이었다. 죽지는 않지만 늙어가는 노인들, 그들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로 변해가는지 글리버는 그제야 깨닫게 된다. 그들에게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지고 없었다. 닥치는 대로 먹고 마시며 식욕도 미각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책을 읽어도 돌아서면 까먹고 잊어버린다. 친구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과 손자의 얼굴까지도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들에게 삶은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
온갖 질병에 시달리지만 죽음은 찾아오지 않았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그야말로 빠져나갈 구멍 없는 지옥이다. 하지만 열반의 경기는 불로 불사의 세계라는 즐겁기만 하다. 다섯 번째 청정은 어떠한 번뇌도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함을 말한다. 나쁜 짓으로 지어넘으리나 번뇌에 들어오면서 벗어난 깨끗함 계율이 아주 조촐합, 즉 자성 청정과 이구 청정을 말한다. 자성 청정은 중생이 갖추고 있는 진여심의 최성의 본래 청정에 물들거나 끓이김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중생의 자성 청정의 심지는 모든 번뇌의 더러움을 깨끗이 여겼으므로 이구 청정이라 한다. 여섯 번째 허통은 어떠한 장애도 가로막히지 않고 자연스러움의 경지다. 허통하고 적창하며 명모하고 안락하며 열반의 이는 허철영통하며 원흉무해한 까닭에 허통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세 가지 몸이 있으니 법시는 자성의 허통을 법을 설하며, 보시는 일체 청정한 법을 설하며, 화시는 육도문행의 법을 설합니다. 일곱 번째 부동은 어떠한 동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말한다. 만왕만내 용병무동이라 수없이 오고 감에 작용은 변하나 그 본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수없이 오고 가는 중에는 그 작용의 탄생, 성장, 수령, 저장, 생장, 수장 등으로 끊임없이 변하나 그러한 변화의 바탕이 되는 텅 빈 하나의 움직이는 법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자리이자 우주 만물의 뿌리가 되는 자리이다. 쾌락은 언제나 행복감으로 가득한 정신적으로 기쁜 것을 쾌락하고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낙이란다. 이고 덕락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으려는 것, 고통의 원인을 제거함으로 진정한 열반락을 얻는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 더불어 즐거움을 준다는 말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으려는 것, 고통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진정한 열반락을 얻는 것을 말한다. 팔미에는 이상 8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남본 열반경의 팔미에 본다면 열반은 생사의 세계를 넘어서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며, 범은 니르바나의 업력인데 멸은 정멸, 멸도 적이라 번역한다. 택멸, 이계, 해탈 등의 동의어이다. 이 반열반이라고도 한다. 반은 범어, 파리의 번역으로 완전이란 뜻으로 대원적이라 번역한다. 원래는 불어 끈다는 뜻, 불이 끈 상태, 곧 타오르는 번뇌의 물을 멸진해서 깨달음의 지혜인 불의를 완성하는 경지를 말한다. 불교적 궁극적인 실천 목적이며, 그러므로 여기서 불교의 특징을 나타내는 원인의 하나로서 열반 적정인을 세우는데 있다. 그리하여 열반에는 팔미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니 모든 약 가운데서 제호가 제일이듯이 중생들의 번뇌와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대반열반경이 제일이라 했다. 선남자야, 조원 우에는 팔미가 구족하듯이 대반열반에도 팔미가 구족하니 남본 열반경 근삼에는 이와 같이 또 다른 팔미가 제시되었다. 이런 상유
항상한 것. 두 번째 항은 변치 않는 것. 세 번째 안은 편안한 것이며, 네 번째 청량은 서늘한 것이요, 다섯 번째 불로는 늙지 않는 것이요, 여섯 번째 불사는 죽지 않는 것이고, 무구는 때가 없는 것이며, 여덟 번째 쾌락은 쾌활하고 즐거운 것이다. 이것이 발미이니 발미를 구족했으므로 대반 열반이라 하느니라. 모든 보살 마살들이 이 속에 편안히 머물며 가는 곳마다 열반을 열 수 있으므로 대반 열반이라 하는 것이다. 열반의 발미를 아주 좋은 우유의 8가지 맛에 비유한 것은 재미있는 비유이다. 이 발미도 내용상으로 보면은 열반 사덕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인생 발미는 중용에 있는데 불교뿐만 아니라 세속에서도 인생 발미를 말하고 있으니,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맛을 안다고 한다. 인생이란 거 인간의 삶에서 맛이 있다. 인생의 참맛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다. 중용의 사람이 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인생 8가지 8가지 맛, 즉 인생 발미를 소개하고 있다. 인생의 8가지 맛, 즉 인생 발미라. 일미, 그저 죄를 채우기 위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맛을 느끼기 위해 먹는 음식의 맛인 음식미가 그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일하는 직업의 맛이 그것이다. 산미는 남들이 노니까 노는 것이 아니 진정한 즐길 줄 아는 풍요의 멋, 풍요미가 그것이다. 네 번째, 어쩔 수 없어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닌 만남의 기쁨을 얻기 위해 만나는 관계의 맛인 관계의 미가 시범의 맛이 그것이다. 다섯 번째,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봉사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봉사의 맛이 그것이다. 여섯 번째, 하루하루 때우며 사는 인생이 아니 늘 무엇인가를 배우며 자신의 성장해감을 느끼는 배움의 인, 학습의 미, 학습의 미가 그것이다. 일곱 번째, 육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정신과 육체와 균형을 느끼는 건강의 맛인 건강미가 그것이다. 팔미, 자신의 존재를 깨우치고 왕성해가는 기쁨을 만끽하는 인간의 맛인 인간미가 그것이다. 중용에서는 세계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음식의 진정한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한다. 입마 불음식이라. 사람들 중에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선능짐이라. 음식의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인생의 맛, 인생 발미는 높은 자리에 있거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 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참맛을 느끼며 사는 인생 발미,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며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찾아서 느낄 수 있다.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 정양용 스님은 중용에서 말한 인생 발미이다. 인생 발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인간미가 제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 인간미를 가지려면 첫째, 남을 비평하고 비판하는 일을 삼가고 자신이 너그럽게 부드럽게 덕을 베풀며 셋째, 겸양의 미덕을 지녀야 한다고 하겠다. 인생을 멋있게 살라고 하는데 갈수록 팍팍해지는 세상,
멍청한 우리네들의 팔미 중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누리기 힘든 세상이다. 그래서 사모의 진정한 의미와 참맛을 성찰하고 음미하는 여유를 가지고 얼마만이라도 주어진 상황을 즐길 줄도 알았으면 한다. 인생의 참맛은 평범한 일상에 있으니까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야기니 물론 열반의 길을 물었는데 우문선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열반이란 논술로는 그 대충의 뜻을 표현할 수 있지만 언어도 아니라 말로서는 진리를 표현할 수 없듯이 열반의 그 깊은 뜻은 이 삼천대천 세계 자체가 지금 여기서 보이고 들리는 그대로인데 이것을 어떻게 말로서 표현하냐면 84,000 대장형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진여야 그 자체인데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무하나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보고 느끼고 감각하면 되는 것을 왜 고문선사의 입을 들어야 할까? 그러니 고문선사는 너무나 직설적으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나는 말하지 못하겠다라고. 사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조금은 더 직설적인 것인데 선문답이다 보니 솔직히 못하겠다라고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이한 스님은 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어째서 말하지 못합니까? 라고 따진다. 어째서 말하지 못합니까? 라고 따진다. 이것은 분별심과 차별심으로 양변으로 나누어 설명해달라는 상대성 원리에 따라 물었으니 답을 해달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주경용으로 최용도 도리를 말해달라는 이한 스님에게 일성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 꺼낸 것으로 되었다. 주객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이 진실여상한 자연계의 성품을 그대로 보고 느끼고 감각하고 있는 것이 오직 그대의 마음인데 이것을 왜 나에게 묻는가? 지금 보고도 모르니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 마음의 이심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 헛소리에 불과하다. 내 말의 깊은 현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하겠는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구나. 자네가 스스로 열반이라고 하였지 않느냐? 열반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기 온 삼천대천 세계 자체가 그대로 실상이며 열반인 것인데 하시면서 너가 말 꺼낸 것으로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근스님은 절하고 물러가고 또 다른 스님이 앞으로 나와 애를 단 후에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 설법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설법이라고 묻고 있는데 법을 설법하는 것을 주로 설법이라고 하는데 과연 여기는 선문답을 하는 일성법의 법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별제이니 법이라는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하는 소리이지만 그런 지나간 부처님의 서문답이 법이라면 그것을 해설하는 것은 지금 여기 와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이 아니라 그 법이 아니라 지금 여기 찰나간에 펼쳐지는 마음과 경계에 대하여 물어야지 하시면서 격의 별처님도 모르는 이한 스님에게 우문선사는 지금 여기에 필요한 말을 하여 선문답의 근본 취지부터 알아차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중들이 오래 서 있으니 얼른 삼배하라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사부 대중들이 모두 모여 지금 이 선문답을 보고 듣고 있다. 그러니 이런 쓸데없는 선문답의 안목도 겨리지 못한
헛소리를 하고 있을 만큼 가치도 없다. 부디 스스로 실천 참선 실참으로 진정한 마음의 근본 바탕에 투득하는 것은 오직 그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지금 여기를 직시할 수 있도록 대중들이 오래 서 있으니 얼른 삼배하라고 하시오. 물음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서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님은 안목이 없으니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수이슬입니까? 라고 물었다. 수이슬이란 글자로 해석하면 따라서 따를 수 뜻이 말씀할 설이니 자기의 뜻을 상대에게 전하는 설법을 말한다. 그럼 설법이란 무엇입니까? 설법은 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무슨 법입니까?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이 84,000 대장경으로 부처님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원래부터 법이란 것은 없었던 것인데 어찌 자기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주로 법을 쓰라는 것은 법사라 합니다. 율사는 사찰에서 행하는 모든 일신이나 행위의 행동 반경을 주로 가르치고 따르고 감시감독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나 법사는 8만대장경을 해석하고 부처님의 깊은 현지를 설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문답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선은 무엇입니까? 오직 유식이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에 따른 행주자와 어묵동경은 신체를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율이라면 부처님의 경계는 중심으로 설법하는 법사는 오직 부처님의 경전만을 해석하는 것이지만 선사는 오직 마음만을 쓰라고 선문답도 다 마음을 주고받는 이심 전심의 장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원래 본래공입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 몸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안에비서 신이 육권으로 대경인 색생향미 촉법을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촉구하여 의심하고 생각하는 이 18개가 전부이죠. 그러나 이 18개인 오온이 일체 개공이라 불교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일체가 다 비었다는 말은 전부 다 마음이라는 말이 됩니다. 즉 색은 허망한 경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회광반주에 본다면 마음이란 거울에 비친 육경은 그대로 마음에서 본식인 제8식인 아래식에 전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불생불멸의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고 하여 저장식이라 하고 모든 것을 저장한다고 하여 함장식이라고도 하며 항상 저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몸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 아래식은 유전 상속한다는 것이 불교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윤회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거나 말을 들으면 마음은 사랑 분별을 합니다. 이것이 제7식인 말라식이 사리 판단을 하여 차별적으로 다시 수정하여 저장을 내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대경은 육경에 흡수할 때 있는 그대로를 저장해야 하는데 자기의 의지인 뜻에 따라 사리분별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이 아리아시 저장된 기억을 번뇌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본바탕인 아리아식은 본래부터 있었던 신명은 언제나 모든 육경을 있는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열애란 바로 진실여상한 부처의 경지이며 열반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의식이 별로 없는 어린애들이나 아직 열애장이 살아있으므로 애기들한테 천진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다시 대경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하는 수행자는 마음에 낀 삼의 때가 긴 마음에 거울에 낀 때를 벗겨내어 원래의 열애장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렇게 아르마리 견문각기로 긴 때를 벗어나면 본래의 무심의 경진 심경이 드러나는 것을 깨달았다 한 소식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이란 몸도 길들여져야 하지만 마음을 갈고 닦아 견문각저의 때를 벗어나서 무심의 경지가 바로 열반이요 정멸이요 해탈이며 대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스님이 물은 것은 사실 조작된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모두 이것을 혼습하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학술이 되고, 학술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철학이 되고, 철학이 종교관이 되어서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속이라고 하여 생활 환경을 그렇게 사람들의 삶을 보면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하고자 수행을 하는 것인데, 이 스님은 물음의 수의식을 물음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풍속을 직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엔 죽을 먹고 공양 땐 밥을 먹는다, 알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사부대중들이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문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풍속들을 다시 그려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삼덕 육미를 부처님과 스님에게 시주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삼덕 육미는 음식을 말하는데, 삼덕은 연하며 깨끗하고 정성들인 것, 육마는 신맛,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담백한 맛을 말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음식이나 사부대중이 먹는 음식도 그 사찰의 풍속 따라, 이념 따라 그렇게 먹던 것이 풍속이 되어 형식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이것은 사실 마음의 기억이 빚어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부터 부처님께는 무엇을 올려야 하고 스님에게는 무엇을 먹어야 하며 사부대중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서로의 인연 따라 풍속이 되고 시절 인연이 맞아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